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사만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날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실 제가 찬양인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 드린 거라서 처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까먹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실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참 다른 의미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놀랍고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 보셨던 책,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본 우리 어린이들도 있겠지만, 이날은 구두쇠 영감이었던 스크루지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음날이 공휴일인 것을 마땅하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수존노인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에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 출근하지 않고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화를 내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그날 저녁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시점이 아니라 영혼의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을 각각 하고 나서 그가 공통적인 느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고 해서 꿈에서 깹니다. 스크루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가서 신부를 찾아가 큰 돈을 헌금하면서 이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살기 위한 결단을 하며 이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룻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셨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기에 어쩌면 또 시간에 아침에 여유가 되신 분은 다른 이곳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지금의 예배가 첫 번째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아침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셨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으로 가득 채지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오신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 내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정말로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늘 있었던, 내 평생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드렸던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언젠가 정말 천국에 올라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
정말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기에 그곳에 갔단다. 너를 만나기 위해 갔지.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일을 하러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선, 아니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없던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임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신 이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뿐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와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프 좀 꺼줘. 이 호적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들고 좀 시끄러운 한 해 연말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20일 정도 전쯤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었죠. 사실은 저는 아직 그 세대의 마지막 세대라서 저렇게 아주 큰 의미라기보다는 잘은 몰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 저는 정치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가끔씩 새벽에서 잠이 깨게 되면 핸드폰을 먼저 보았습니다. 뉴스를 검색한 것이죠.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저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올릴 것이라고, 우리나라 국가의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IMF 시절 그 근처까지 이미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제 계속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만 듣고 살기에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세상 어디 둘러봐도 사실 좋은 이야기 요즘 많이 들리지 않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쩌면 정말 우리나라 이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동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침묵의 시간 혹은 종교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던 시간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닫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귀를 열어 듣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그리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기이한 자연 현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그래도 여기는 하늘이 좀 잘 보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 구름으로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마 이 놀라운 자연현상 앞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 이삭, 요셉의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미디안 광야, 백성들과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도 다윗의 구원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갖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님께 민감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자유한 사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이 고민을 하는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결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해감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섬기면, 그런데 그 섬김이 부족해서 더 많은 섬김을 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일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이 기도가 맞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기도의 양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원망 섞인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영화의 대사로 들어본 사람의 양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의 대사에서 이런 대사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주사위는 이미 굴러졌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시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영특한 사람을 입양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44년에 내전에서 승리하여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이제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역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트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쌓았던 이 놀라운 영향력을, 왕권을 더 견고하게 확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고 힘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군인도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로마의 모든 지배에 있었던 나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그동안 살았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혼을 하였으나 결혼하지 않았던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미 만삭인 여인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도착해도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급작스럽게 모였기에 만삭인 아내와 함께 있을 여관방 작은 곳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혹하죠. 이것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여도 참 안타까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진통이 짧아지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숙소를 정하지 못한 길거리에서 아이의 출산은 다가오는데, 아마 마리아는 간곡하게 요셉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여보, 이제 진짜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디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얘기했겠죠. 여보, 아무리 뛰어봐도 작은 방이 하나가 없어. 아이를 받을 깨끗할 장소가 없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출생이 코앞인데 길거리 위에 있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은 아닐지라도 안전한 곳, 따뜻한 곳, 깨끗한 곳.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 겨우 들어가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준비하며 사실 이 부분 앞에서 참 많이 울고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도 보았고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점토로 예쁘게 만든 모형들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우리가 이 장면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현실은 사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았을 겁니다. 춥고 더럽고 초라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별것 없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찾아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처럼 태어난 누군가를 보았다면 불쌍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태어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낮은 곳에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님일지 모르겠으나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이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는 한 주의 중간에 놓여 있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 상황, 여러 문제, 여러 일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대부터 사역을 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게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게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선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에 열심을 내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조금 뒤로 하고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 사실 저의 사역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도 같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곳곳에 마치 예수님을 기리는 것처럼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이고 캐롤이 흘러나오며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듯 보입니다. 백화점에서 마트에 이르기까지 크리스마스를 전면에 내세운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앞에서 우리의 눈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는데 막상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것들로 채워지셨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깊게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기쁨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에 불을 끄는 기쁨일까요? 여기 오늘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이 아기는 귀를 가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와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가리더라고요. 요거는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믿으면 이제 그게 이제 아이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웠고 또 오시는 길에 자동차 사고도 살짝 있었고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넘어지시기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또 갑자기 오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나를 오늘 힘들게 했다면 그래서 나의 상황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가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어떠함이 세상의 기준에 있다면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에 맞춰져 있다면 크리스마스엔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입니다. 슬픈 날이 그들에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제사장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속해져 있는 곳인데요. 미가서 5장에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작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이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이 위대한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양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고용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운 곳에서 밤새도록 졸음과 싸우고 늑대와 이 양을 훔치기 위한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부정한 이 인식이 목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늘 옷엔 흙이 묻어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기에 성전의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죽은 짐승도 만져야 하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양이 이리들이나 늑대들에게 공격당하면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직업 때문에 예배 신앙생활도 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온 세계, 온 열방,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다름도 나님도 분열도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 소식을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쁨은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 구원의 기쁨을 알리신 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의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 내가 열심을 냈지. 내가 충성했지. 내가 수고했지.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단순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기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할 정도로 착할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와 행위와 선함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님 알지 못하기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명성으로, 영향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업적으로
만족함으로 개인의 기쁨을 추구함으로 다른 기쁨들로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 보여지는 무엇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의 끝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길의 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가기 편한 길. 그래서 끝이 사망이고 지옥인 길, 멸망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며 결국 영생의 길인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기쁨입니다. 양이라는 동물 참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퀴즈 하나 내볼까 합니다. 여기 한 형제는 절대로 맞힐 수 없습니다. 맞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답이 뻔했죠.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좋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 참 어려운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 유목 생활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목자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목자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며 이제 로마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족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갖춰지고 이제 문명들이 이제 들어왔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목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목자가 없습니다. 어부들이 많죠. 세리도 있었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력이 정말 나빠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 양이 따라가면 그 뒤에 양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시면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져 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선두의 양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냥 절벽에서 계속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초식 동물인데 맹수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호색도 없습니다. 초식 동물이니 당연하게 푸른 들판에 있어야 되는데 털이 흰색, 회색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면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슴처럼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양의 털은 계속 자랍니다. 사람의 머리털처럼요. 멈추지 않습니다. 동물들 중에 많은 동물들은 어느 정도의 털만 자라면 그 상태에서 빠지고 새로 털이 자라나는데 양의 털은 끊임없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도 양을 키우지만 해외 뉴스 보면 양을 한 6개월, 1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양이 연명을 했는데 양이 거대한 공처럼 둥글둥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계속 털이 자라면 엉켜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장 나의 선택이 맞은지 틀린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이 들어놓은 보험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기서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제 몸에 살은 좀 찌더라도 쪘더라도 몸에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보더콜리 키웁니다. 여러분 보더콜리 키우면 항상 듣는 소리가 이겁니다. 아유 산책 많이 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하루에 15,000보를 기본으로 걷습니다. 23,000보도 걷습니다. 근육량도 높습니다. 여러분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 좀 있으시겠지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전교에 사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9kg가 빠졌습니다. 한 달에 9kg. 이 다이어트였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당뇨에 걸렸습니다. 식습관이 잘못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어머니, 외할아버지 다 당뇨이셔서 아마 가족 유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이제 혈당이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있었었는데 병에 걸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조심한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시작이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보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잘 이끌어줄 목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는 오늘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땅의 좋은 목자는 아마 양을 위하여 위험한 짐승과 싸울 것입니다. 상처가 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목숨을 거는 것은 아마 아무리 좋은 목자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좋은 목자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삶의 기정값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눌 때 예수님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정말 좋은 목자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생 전에,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이곳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제목이 됩니다. 마지막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았고 미국에 대해서 가깝게 지냈던 시간도 있지만 처음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당연히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엑스마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이 찾아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라면 정말 이때야말로 마음껏 교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지금 막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와 어린아이를 가르는 선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산타 할아버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퀴즈 맞히려고 왔어?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60년 뒤쯤에 터키의 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쯤에 너무나도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이 세 자매의 집에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돈이 들은 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 이게 뭐 한번 믿어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이 벽에 걸어둔 양말에 이 돈을 휙 던졌는데 그것이 그 양말에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자매들은 결혼할 수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크리스마스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유럽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동네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스가 죽은 뒤에 기념하면서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성 니콜라스가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베풀고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17세기 미국 지금의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서 성 니콜라스가 생 니콜라우스가 되고 세인트 콜라우스에서 산타클로스로 변했다라는 설. 바로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입니다.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 이야기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 뭐 이미 헌금하신 분도 있고 많이 헌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뭐 이렇게 얘기하기 뭐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헌금을 교회를 더 크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정말 아시는 분이겠지만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 6살, 5살 때부터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의 교회, 그 다음에 동네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그렇게 한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언젠가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교회들의 많은 부분이 세상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을 더 돌보고 교회를 더 키워나가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늘 하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교회들과는 좀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를 돌보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실은 더 사랑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으로 세워질 때 많은 도움의 손길과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들어오는 헌금은 아마 많은 액수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다른 교회 다니시죠? 여기 이제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에 없는,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잠깐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봐주시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위에 있는 표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 있고 세상에 좋은 교회 많지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평화가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방이 없어 예수님께 작은 공간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들판 밤에 추운 곳에 있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쁨, 예수님 오신 이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